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러므로 이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때로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접속사가 있다면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요, 앞에 했던 그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담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수학을 풀 때도 앞에 문제를 쫙 풀고 그러므로 고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로마서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그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앞부분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개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힘입니다. 힘. 죄라는 것은 사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악의 권세의 힘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권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얻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기쁨을 얻고 기도할 특권을 얻고,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은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윤리, 하나님의 복음의 윤리는요, 바로 복음에 근거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두 극단이 있죠.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신 분들은 많이 들었지만 참 감사하게 성도들이 계속 새 가족이 오니까 또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극단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극단은 위험합니다. 하나의 극단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뿌리 깊게 마음에 갖고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진리에 이른다는 겁니다. 진리에 이르는 원리 이유를 바로 나에게서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을 찾는구나.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으면 저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이 본성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공로의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부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하나님의 언혜라 하는데, 은혜가 됐든 언혜가 됐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극단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누리며 사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감격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것, 소위 말하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순종의 원리로 이끌어 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데, 율법 폐기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티켓은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래서 이 극단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국교회 구원론은요, 구원파의 구원론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미국 플러신학교 김세훈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여기에 늘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림을 갖되 내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은 참된 순종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리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하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참된 헌신의 삶을 강조하는데, 저는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헌신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그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권위를 가지고 권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상관의 강압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권위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근거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특이한 단어가 들어있지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 자비하심 안에는 앞에서 말한 바울의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의 행위와 구원의 계획이 요약되어 있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선물이죠. 그 자비의 근거에서 바울은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의로운 삶을 자극합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헌신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신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성도의 자발적 헌신을 유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헌신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헌신의 내용은 우리의 몸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았고, 여러분 영혼만의 구원을 얘기하면 영지주의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헬라 철학은 몸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영혼과 몸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는 타이틀로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이제 명절 끝나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컴백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공적 예배가 참 중요해요. 공적 예배. 네. 공적 예배를 위해서 가능하면 토요일 밤에는 불금처럼 보내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도 10시 전에는 좀 주무시고, 토요일 밤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성경을 찾고 자신과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 또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예배 30분 전에 미리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동시에 공적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신약 시대의 예배는 더 이상 여러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인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죠.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인격, 전인격 전체를 삶으로 드리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의 시대가 열렸음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필수 과목은요, 공적인 예배인 동시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따라 합시다. 공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참된 예배는 공적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또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또 공적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겠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 일들 속에 때때로 빠져 있긴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몸이라는 단어가 18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핵심되는 구절이 24절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지음으로 서로 욕되게 했다.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죄를 짓는 통로로 자신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는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8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전인격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교부 중에 크리소스토무스, 여러분 교부는 초대 교회 1세기에서 4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아버지들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크리소스토무스는 황금의 입, 설교를 너무 잘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주보 4면에 나옵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될 것이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은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하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일상적인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학대학을 다니다 보면 신학대학생들은 이렇게 뭔가 패러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송정미 자매님의 찬양 중에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찬양을 패러디해서 불렀어. 나 남이 못 볼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할 것을 들었네. 뭐 이렇게 막 패러디하고 같이 웃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요. 하나님 닮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발이 죄를 짓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우리의 팔은 사랑이 필요한 자를 감싸 안아주고, 우리의 귀는 고통스러운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인격적 변화의 삶,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는 주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라 하면 종교적인 어떤 현상이 가득하고 종교적인 집회가 이렇게 아주 독특한 집회여야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합리적.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이라는 단어를 합리적 예배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예배, 참으로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과 학교, 가정, 사회, 직장,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몸으로 드리는 헌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대에서 구출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구출받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모방을 하죠. 바로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이 둘은 정반대입니다. 나도 모르게 시대의 정신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하나님 대신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된 본성, 바로 그것에 취약한 우리의 존재. 그러므로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거짓 뉴스가 판을 칩니다. 끝없이 생산하는 공예와 같은 유튜브. 오늘날 유튜브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짓 뉴스, 음모론. 또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의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가 거짓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성이고요. 독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했고,
이분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 히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수용소에 사람들을 잡아 넣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가 공무원이 아이 히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극악 무도한 악마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도망을 갔는데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이 결국 이 사람을 구속해서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은 악마일 것이다.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가정에서는 너무나 좋은 아빠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이웃들에게도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나치의 명령을 받아서 가스실에 넣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하나 아렌트가 이 사람을 계속 분석해 보니까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의 무능, 말하는 거에 무능, 판단하는 것이 무능한 비판적 사고 없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비참한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아주 중요한 공무원이긴 했지만 무비판적인 복종이 결국 그 시대의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도 모르게 무비판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 희망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때 이게 우리가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정신에 발맞춰서 살 수밖에 없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요 두려움과 상처, 절망,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현재 동사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 오늘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의 디딤돌이 됩시다. 그래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늘 말씀을 펴고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받는 삶, 은혜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기도한 하루와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명백하게 다를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중에 레슬리 누비긴이라고 여러분 몇 번 제가 소개했습니다. 누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은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20년 이상 선교를 하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레슬리 누비긴이 인도에 가서요 이분이 힌두 사제들과 여러분 맞짱을 떴어요. 힌두교 경전을 같이 읽고 진리를 논하고 또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오염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진리를 체험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인도에서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사모님과 더불어 영국까지 운전해서 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에 와 보니까 영국 교회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선교지 가기 전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어느새 와 보니까 영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고 영국 교회가 과학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청년들이 복음의 안에 있기보다 복음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레슬리 누비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진짜 기독교를 경험한 분이었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오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았던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리 누비긴 선교사님의 책을 제가 추천합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려면요, 여러분 진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여러분 그 진폐와 그 인공적으로 만든 위조 화폐를 감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위조 지폐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폐를 늘 만진다 그래요. 만지고 그 그림을 보고 그 느낌을 가지면 가짜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너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공부하면 신천지가 말하면 딱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진짜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시대의 정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로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선한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삶. 여러분 이 시대에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예, 그렇죠. 정보가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더 무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 도키마제인 이 단어는 시험하고 검토하고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 뜻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평생 숙제입니다.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떠나는 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쪽으로 누워도 상관없고 저쪽으로 누워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우리를 떠나는 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배추김치를 먹어야 되는지 백김치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땡기는 대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떠나는 거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문제는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좀 작전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작전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마음의 소원을 주장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자주 기도해요. 네, 대략 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때로 그걸 바꾸기도 하세요. 네, 제가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얄팍한 인식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때로 기도하며 결정했는데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배추김치를 먹어도 되고 백김치를 먹어도 되고 여러분 파김치를 먹어도 그건 자유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뭘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내 욕심일까?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에 손을 주시도록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편하리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요, 또 거기에는 또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서 우리가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